이 골로새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고 당시에 신비주의라든가 이런 율법주의들이 들어와서 그리스도만을 붙들지 못하게 하고 이 신비한 지식과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하나님 충만에 이르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던 거죠. 이거에 대해서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에바브라에 의해서 이 소식을 들어요. 지금 골로새 교회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 위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 쓴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3절 8절은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부분과 또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9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3, 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3,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아멘. 여기서 보면 이제 두 가지인데 이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뭐냐면 4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했던 것처럼 믿음과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되게 우리가 이래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놀랍니다. 근데 사랑이 없는 것에는 놀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또 다른 사람이 내가 무관심한 거에 대해서 놀라지 않습니다. 어제 한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슬퍼야 되는데 마음이 무덤덤하면서 감정이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친한 친구가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했었는데 마음은 이제 그랬겠지만 그걸 표현을 못했겠죠.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체들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는다면 참 그거는 이제 문제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뭐냐면 사랑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더 섬기는 영역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어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하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 이게 전부입니다.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입증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아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요? 사랑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지체들을 사랑합니다. 요걸 듣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5절은 결국 이것이 이 믿음과 이 사랑이 어떻게 그러면 가능한 거냐 시작이 되었냐 했을 때 복음의 진리를 듣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나오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세번역은 이걸 뭐로 이야기하냐면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곧 복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는 이 복음이 아니라 지금 뭘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야? 아까 말했던 어떤 신비 체험이라든가 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든가 그게 진리라고. 그게 우리를 구원해 줄 만한 거라고 지금 생각한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오직 복음만이 진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있지 않냐. 다른 거 붙들지 말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12절에 말하는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골로새 3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결국 소망은 뭐냐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소망이고, 또 그리스도가 이르실 구원의 완성이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이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받을 의와 평강과 그 희락이 우리가 앞으로 소망, 이렇게 받게 될 것들을 이 땅에서도 누리지만 완전하게 누릴 것들을 소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것들을 소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 붙들려고 하는 거고, 이거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번 주 얼마나 좀 생각했습니까? 생각해봐요. 하늘 소망이 얼마나 좀 있었어요. 주님 다시 오실 거를 얼마나 기다렸어요. 혹시 쿠팡 아저씨 기다린 거 아니에요?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일본에서 오고 있는데 빨리 도착 안 하고 있어요. 이웃 섬나라에서 뭔가 오고 있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제가 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었어요. 세상의 물질과 또 성공과 또 이 땅에서의 어떤 우리가 말하는 쾌락, 이걸 추구하는 교인들이 많고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 안에도 많아요. 그래서 저를 봐도 내가 한 주 동안 얼마나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들을 소망하고 있는가, 제 자신을 또 여러분을 돌아보면 좋겠고, 이거에 대해서 C.S. 루이스라는 분은 이렇게 탄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한한 기쁨을 준다고 해도 술과 섹스와 야망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들이라고 그걸 이제 오늘날 이 시대, 그리고 어찌 보면 교회 안에, 지금의 교회 안에를 보고 이렇게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무한한 기쁨, 영원한 기쁨,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 그걸 준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소망도 갖지 않고 이 땅의 것에 완전히 집착하고 거기 이 땅의 것에만 완전히 마음이 그냥 몰두하는, 어찌 보면 그런 이제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신들을 돌아보고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방가로 3번에 보면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복음이 이르고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온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미 받은 복음은 너희뿐만 아니라 저기 다른 아시아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여기서도 지금 복음을 통해서 계속 열매를 맺어 간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다른 거 붙들지 말고 복음 계속 붙들어라. 결론 이런 이야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열매를 맺어 자란다 라고 이야기했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결국은 이렇게 자라게 하는데 아무 힘도 없을 것 같은 말로만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강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에도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지금도 복음과 함께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9절에도 보면 이 복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자, 이 세상의 것들만 구하고 살았던 자가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게 이제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이 이르고 듣고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또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설교할 때 항상 이 부분이 참 항상 조심스러워요.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말씀을 전하지만 이게 복음이 아닐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래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또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명령들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복음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복음을 근거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반대로 여러분 이렇게 살면 잘 될 겁니다. 자녀도 잘 될 거고, 네. 그리고 오래 살 거면 오래 살면 좋겠고, 물론 자녀도 잘 되면 좋겠고, 또 잘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또 생각해 봐야 되지만, 그래서 성경에 없는 것들 제가 막 약속하고, 그렇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 복음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정말 감사하구나. 복음의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참 이렇게 부어지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아마 여러분이 그렇게 나간다면 복음을 들은 것이고, 아니면 이제 오늘 목사님 기분이 안 좋으신가, 화를 내실까,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나가면 그건 제가 복음을 잘 못 전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설교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복음을 붙들 때 우리가 자라갈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7절에 보면 7절 8절에 이렇게 너에게 복음을 전한 자가 누구냐면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고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고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알린 자, 믿음과 사랑을 알린 자가 바로 이 에바브라인 것입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4장 12, 13절에도 여기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고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하게 서기를 구하는 그가 너희와 혈압 울리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사실은 바울의 이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 그러면서 소중한 동역자 사랑하는 에바브라면서 사도 바울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리고 함께 복음을 위한 종이 되었던 사람이고요. 또 신실하게 이 골로새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에바브라는 이제 여기 보니까 골로새만이 아니라 라오디아기아, 히에라폴리스 이제 에서도 사역을 했습니다. 아주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열심히 교회를 위해 수고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로마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 옆에서 도우면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 지금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너희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바울이 독자들을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지금 자신의 사역자를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 에바브라고 이제 목회자인 거죠. 그들이 양육했던 사람. 이 사람의 이 사역자의 이름을 이렇게 언급했던 서신들은 많지 않아요. 거의 이례적입니다.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사역자의 이름을 왜 이야기했을까? 그것은 지금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지금 다 헤집어 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에바브라가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고 그가 너희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 정말 수고했던 일꾼이니까 그가 전했던 진리의 말씀, 복음을 굳게 붙들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에바브라는 어떻게 그런 일꾼이 됐을까? 신실한 일꾼이 됐을까? 했을 때 그도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겠죠. 복음으로 신실한 일꾼이
된 것입니다. 네, 이것을 놓고 지금 사도 바울이 사실 이제 진짜 권면 이제 뒷부분의 권면 이제 2장부터 아마 권면이 들어갈 텐데 그 전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그거는 결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과 소망이 있는 거고 이것을 위해서 사역자에게 가르친 거고 이것만을 굳게 붙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보통 같으면 바로 혼내죠. 저라면 바로 혼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떠나? 그렇게 그것들을 붙잡을 수 있냐? 이렇게 혼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이렇게 하나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참 아직 멀었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막 혼내고 싶은 생각이 막 먼저 들어요. 근데 제가 왜 근데 목사님 혼을 안 내세요? 그때 무서워서 혼을 못 내고 있어요. 아니면 떠날까봐 우리 교회를 떠날까봐 혼을 못 내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될 텐데 그냥 무서워서 말을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 반 농담입니다. 반은 진실이고 반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주력의 교사들도 세워졌지만 오래 참은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오래 참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며 또 기도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하고요. 이번 골로새서를 같이 또 연구하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한 마음들 또 성도들에 대한 마음 진짜 이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거에 있어서 우리의 사랑이 더 커지기를 또 이것을 위해서 더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죽기에 합당하게 행하길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우리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지금 거짓 교사로부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때부터 기도합니다.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좀 도표를 만들어 놨는데 9절 10절은 이제 주님께 합당한 삶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도록 간구하고 그 기도의 목적은 10절에 있는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거예요. 그럼 그 합당한 삶의 모습이 뭐냐라고 하면 네 가지예요. 선한 열매를 맺고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고 모든 것을 견디며 참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 주님께 합당한 삶의 모습이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좀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이걸 듣고 이제 기도 계속해요. 계속 기도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충만하게 채워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구해요. 은혜와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결국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뜻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 이건 뭐 예를 들었는데 여기 물이 충만하다. 물이 가득해. 물이 가득하면 어떡합니까? 마십니다. 넘치겠죠. 무슨 말일까요? 이게? 성령 충만하다. 이제 이미지로 설명하는 것 같아요. 성령이 충만하다. 가득하다.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뜻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에 순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그 자체가 그런 의미예요.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내가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가 충만하게 내 안에 채워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복음을 아는 지식이고, 교회를 아는 지식이고, 성경을 아는 지식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에 관련된, 지식에 관련된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식이 있을 때 어떻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어디로 가요? 합당한 삶으로 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거룩한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강구하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 자체가 뭐냐면 주님께 합당해서 하는 것,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강구하는 것,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될 것들, 우리가 이번 주에 더 강구해야 될 것들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제 여기 한 가지 한 가지가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멘. 선한 일은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선한 일은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성도는 믿음에만 관심이 있어요. 아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선한 일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야 됩니다. 저도 아멘이에요. 자꾸 제 아내도 그래요. 왜 집에서는 다르냐? 밖에서는 잘하면서, 아니 뭐 잘한 건 아니겠지만 안에서는 왜 이러냐? 항상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집 안에서도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은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게 선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자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결의가 알지만 지금 자라가고 있는데 속도가 너무 더뎌. 어찌 보면 지금 이제 한 2살, 3살 정도 같대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하는 거 보면은 아주 더디는데, 여러분 부모 눈에도 아이가 성장이 늦을 때 어때요? 기뻐요? 여러분 기쁩니까? 아이가 성장이 늦는데 기뻐요? 근데 이제 자라가면 기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성장을 떠나서 그냥 존재 자체가 기쁜 건 맞아요.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 부모들 보면 어떤 부모들은 기쁨이 없어. 표정을 보면 너무 그냥 그래. 그러니까 그 마음을 저는 이해를 해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면은 이제 이런 발달장애 아이들도 보면 부모들은 잘 모르지만 정말 천천히 이렇게 발달을 해요. 계속 발달을. 부모나 이제 더 도와주면 더 도움이 되겠다. 더 발달을 하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지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발달 속도가 늦어. 이것 때문에 이제 부모들은 속상하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거예요. 어느 부모도 아이가 잘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기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고민하고 막 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야 돼요. 아멘? 계속 자라가야 돼. 이거는 오늘 성경의 말이에요. 이걸 원해야 돼.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원하잖아요. 저도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우리 성도들도, 목사님도 더 자라기를 원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도 더 자라기를 원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가 함께 자라는 거예요. 함께 같이 자라는 거예요.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안 잘하면 어때요? 남남이면 괜찮아요. 저 집 잘 됐네. 좋네. 근데 교회는 한 몸이잖아.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잖아. 근데 다 잘하는데 안 자라. 다 잘하는데 여러분 예를 들면 손이 안 자라. 어떡합니까? 발이 안 자라. 어떡합니까? 그게 온전한 몸인데. 사도 바울은 계속 자라기를 원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계속 알아가고 하나님과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그런 삶을 원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한 주 동안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또 복음으로 계속 자라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지식이 자라가게 해주세요. 세 번째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네,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에도 보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고로새 3장 12, 13절에 보면은 하나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수님 말씀 70번씩 7번이라도 또는 490번요? 한번 490번 용서해봐요. 그것도 어려워. 우리는 너 지금 몇 번째인 줄 알아? 그것도 많이 들어본 거죠. 지금 이거 내가 몇 번째 얘기하는 거 알아? 그래서 많이 들어본 거예요. 용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기억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다시 정리하면 그래요. 여러분, 신자들은 스스로 강해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강해져요. 자기 백성들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를 강하게 하냐는 거예요. 진짜 여기서 말하는 육체가 강한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냐? 여기는 이제 영적인 강함을 이야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속사람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나온 것처럼 견디고 오래 참는데요, 어려운 상황과 고난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중에 많죠. 남 탓하는 사람 많죠. 이건 당신 때문이야. 이거는 너 때문이야. 뭐 이런 생각. 그래서 자꾸 핑계가 아니라 자꾸 원망하고 자꾸 다른 사람 탓하고 막 미워하고, 이게 못 견디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 얼마나 견디는 거 힘들어요, 그죠? 이제 군도 점점 이제 짧아지잖아요. 군도 옛날 2년 이상 잘 참다가 지금은 더 짧아지잖아요. 더 가끔 총도 쏘고 못 견뎌가지고 총도 쏘고, 그걸 뭐 이제 많은 이제 어려움 당해서 그렇긴 하겠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여기서 말한 오래 참과 견딤은 환경에 대한 거고 또 누구에 대한 거예요? 관계에 대한 거예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는다, 마크로티미아라는 이 단어는 다른 사람이 입힌 피해, 이게 이제 물질이나 정서적 정신적인 피해를 말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견디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서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나에게 오른밤을 딱 때리면 어떡해요?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왼밤을 때릴 준비하고 있어. 아니요, 쌍싸대기를 준비하고 있어. 네가 뭔데 나를 때려보면서 너는 나보다 더해라고 하는 이 말도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여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보다 더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오래 참지 못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떻게 참아요 또?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는 건데, 뒤에 보니까 어떻게 참아요? 기쁨으로 참는데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과. 기독교인들이 다른 게 이런 거야.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참을인 자 세계면 뭣도 못 듣는 말 있잖아요. 세상에 그런 말 있잖아. 세상 사람들도 참는다니까, 억지로. 이를 악물고 참아요. 언젠가는 보복하겠지. 아니면 무서워서 참는 경우도 있어. 아이들 중에도 너무 무서워서 참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크기만 해봐 이러면서 나중에 커가지고 막 부모님들 막 대들고 막 이런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누나가 그랬어요, 저한테. 다 커가지고 저한테 한번 그러더라고요. 현주야, 너무 고마워. 왜? 그랬더니
다른 동생들은 막 누나들한테 대들고 막 그랬는데 너는 그러지 않았다. 딱 그러더라고요. 누나가 무서웠어요. 나라고 경욱이 엄마, 나라고 안 대들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우리 누나가 무서웠단 말이야. 저 우리 아버지께 대든 적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착해서가 아니라 아빠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것도 하나의 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또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성장 배경 보면 어떤 걸 참을 때 진짜 내가 기쁨으로 그걸 참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막 이를 막 갈면서 참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 안에서는 한 몸이니까,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한 몸이니까 어떤 서로 오해가 있어서, 그리고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제가 그거를 잘 참아낼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또 제가 그걸 보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고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때로는 서로 서운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미운 감정이 들 때도 있고 갈등이 일어날 때도 있고. 여러분, 부부 가운데 우리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여러분, 맞는 말일까요? 그런 부부가 있어요? 사실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우리는 싸울 일도 참 많을 거고, 아니, 싸울 일은 많이 없을 거고, 이제 마음속으로 그럴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제가 참을 수 없어요.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남들이 그냥 작은 말 한마디만 해도 난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상처를 입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제 마음과 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그 상황에서 넘어지지 않고 돌의 그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기쁨으로 잘 참아내고 어떻게 하면 그 가운데 내가 선한 일을 더 그를 위해 행할 수 있을지를 하나님 그런 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말을 내뱉고 싶고 욕을 하고 싶지만 제 입술을, 제 혀를 자제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교회에서도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는 또 상황, 이건 이제 관계 이야기했지만 지금 상황에 이런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에 힘든 상황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주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세요. 주님께 위로를 받게 해주세요. 이제 무슨 어떨 때 우리는 그래요.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싶기도 해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에요. 궁극적인 위로는 주님이 위로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뒤로 물러가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해주세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그런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연단되어지고 더 주님께서 주실 것들을 더 소망하며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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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오늘도 기쁨으로 이것들을 참아낸다. 견뎌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는요. 감사합니다.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합니다.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는 말은 자격을 갖췄는데 그 자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뜻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기업을 상속받습니다. 근데 빛 가운데, 그죠?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 이런 거는 이제 뒤에 보면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이거 밑에와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로서의 이 자격은요 완전하고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가거나 뺏어날 수 없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감사한 이유가 이제 13절, 14절 부연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고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서 감사 이유에 대해서 더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7, 18절로 보면 사도 바울을 부르셔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는데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게 복음으로 말미암은 우리에게 자녀됨과 복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이제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있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니까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이제 사단의 통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 은혜와 그 능력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어떨 때는 좀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서 그 뜻 가운데, 그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말씀대로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속량 죄사함을 받습니다. 속량은 전쟁 포로를 도로 사는 거고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풀어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그 사단의 권세에서 또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걸 가지고 있어요. 죄사함을 얻었다고 하잖아요. 이미 우리가 갖고 있어. 그걸 누리고 있어.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2등 시민이 아니라 1등 시민으로서 살아가요. 이제 어느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런 경험과 그런 지식과 이런 체험이 없으니까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 충만에 이룰 수 없다라고 말했던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의 비판과 그들의 정죄를 거부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그 죄사함을 가지고 이미 그 사랑의 나라로 옮겼다.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겠죠. 묵상과 적용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두 표지는요, 믿음과 사랑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다른 성도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한다. 같이 가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은 항상 함께 가야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오늘날에는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들어보세요. 주일날 예배 와가지고 주일날 다른 교회들 보면 되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가요. 그리고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해요. 그럼 언제 사랑하죠? 우리는 사도신경 할 때마다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항상 함께 가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교회는 사랑을 또 중요하게 여기고 교제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근데 또 뭘 가볍게 여겨요? 믿음을, 지식을 가볍게 여기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게 모두 다 잘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사랑을 함께 동시에 겸비하고 또 함께 그렇게 사랑으로 더 행해야 되고 더 알아가기 위해서 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합당한 삶을 위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어 주님께 합당하게 살도록 간구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제가 교회에 있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기도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식기도를 떼고, 우리 식기도 너무 기뻐요. 일단 밥을 먹어야 되니까 너무 기뻐. 그리고 너무 길게 하면 또 싫고. 기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안 맞아, 기도가. 성향이. 인간은 내가 뭘 해야 돼. 눈을 감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깍지를 끼잖아요. 이 깍지를 낀다는 말은 뭐예요? 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펴야 뭘 하든지 할 건데 깍지를 딱 끼잖아요. 뭐 이렇게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보통 기도 손 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요? 그리고 눈을 감아요. 눈을 감는다는 건 뭡니까? 네.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 우리가 안 맞아. 내가 눈을 뜨고 뭔가를 해야 돼. 기도하는 거는, 근데 이게 기도는 믿음의 문제죠. 기도하면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 뜻을 알고 기도를 해야겠죠. 믿음과 소망, 사랑 이것들을 깊이 뿌리내지 않으면 흔들려요. 그 흔들리는 모습이 뭐냐면 세상과 돈을 의지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커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상실합니다. 우리가 말씀 수련회 때 가서 들었던 말이에요. 좀 더 나가면 나 혼자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돈 있으면 살 것 같고. 디어 목사님이 이것은 우상 숭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멀어지면 돈을 보고 돈을 바라보게 돼요. 타인을 사랑하는 것에서 누구를 사랑하게 됩니까?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게 돼요. 하늘 소망 사라져요. 말하고 생각하는 것 다 세상으로 갑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 사람은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걸 세상에 둘 거냐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둘 거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가야 되고 시간이 필요하고 하루아침에 막 자라는 건 아니겠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더 알게 달라고 더 기도하고 골로새 성경 연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정말 잘 드리고 말씀도 잘 배우고 같이 더 기도하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을 우리 믿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을 믿고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거야. 아멘. 두 번째는 선한 일의 열매를 맺어야 해야 돼. 아까 말했잖아요. 옛날에는 막 전도를 많이 강조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세요. 막 전도를.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보다는 막 이렇게 교회에 사람을 채우는 일에 약간 혈안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선하게 행할 것인가 이 부분을 놓칠 때가 많아서 기독교가 여러분 알다시피 안티 기독교인들도 많아지고 너무 욕심쟁이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안 섬기고 더 자기만 생각하고 근데 주일날 교회 오래 우리 교회 행사하니까 교회 오래 너나 가라 이렇게 너나 가.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선한 일의 선한 일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생각하는가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울 때 함께 울고 있는가 내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있고 또 형제 궁핍함을 도와주는 나그네를 영접하고 아픈 사람을 돌보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아니면 그런 선한 일에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 주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니까 더 선한 일에 열심을 내기로 합니다. 그게 이제 디도서 2장 14절에 말하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아멘. 특히 지체들도 정말 열심히 돌보고 저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랬으면 해요.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이어야 한다. 네. 여러분 감사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아까 이제 믿음과 사랑이 다 있으면 마지막 표지는 감사 같아요. 감사.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가지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고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 형벌대속 죽음으로 죄사함 받게 하셨고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금요 기도에 또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냐면은 그 핵심이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을요 아주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뭘 잃어버리냐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한 주 동안 봐보세요. 어땠는지를. 사탄이 역사한다니까요. 감사가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는지 보면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다면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을 그리스도로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할 수 있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계속 그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신세 한탄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신세 타령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감사의 조건이 아마 세상의 것들로 찾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는 승진을 하고 누구는 뭐 다 잘 되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 딱 말하잖아. 내가 그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임을 이야기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저 깜방에서 지금 밥도 잘 나오고 에어컨 시설 다 좋지만 2000년 전에 여러분 그 로마의 감옥은 어떨까요? 어둡고 먹지도 잘 못할 거고 얼마나 또 고문과 이런 거 많지 않겠어요? 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도 바울은 딱 그러잖아요. 찬송하리로다.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면서 6절에도 보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 사도 바울은 가장 큰 감사가 어떤 건지 그 복음의 은혜를 그는 깨달았던 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자예요. 사단이 그걸 막고 있어요. 이걸 분별하고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다시 다시 믿고 다시 사랑하는 그 말씀 교회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